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새한글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일어나 2명의 아내, 2명의 여자 노예, 11명의 아이를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강을 건너게 해주고 자신에게 딸린 것도 건너 보냈다. 그러고서 야곱은 홀로 남았고 어떤 사람이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했다.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하다가 엉덩이뼈를 삐었다. 그가 말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시오. 야곱이 대답했다.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요.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야곱이 대답했다. 야곱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대 이름을 더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시오. 그대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요. 야곱이 물었다. 성함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가 되물었다. 내 이름을 왜 묻소? 그러더니 거기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러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떠올라 그를 비추었다. 엉덩이 때문에 야곱은 절뚝거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까지 엉덩이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분이 야곱의 엉덩이뼈에 붙은 힘줄을 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야곱의 씨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으로 여러 가지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들어본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설교에서 이 본문은 기도의 모범처럼 다뤄져 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야곱처럼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다면, 밤을 새워 씨름하듯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방식으로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먼저 야곱이 오늘 매달리며 씨름한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야곱의 이 씨름을 기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치열한 만남, 축복을 향한 그 절박함은 분명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방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너무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언제 응답될지 알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약속되지 않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히터를 조금만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엄밀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한 기간, 그가 기도한 시간은 단 하룻밤입니다. 하룻밤 기도로 원하던 축복을 얻어낸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때론 부당하게까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씨름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 주 동안 카톡 묵상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한 주 동안 야곱에 대한 본문을 살펴봤지만 야곱의 삶에 대한 모든 내용을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야곱의 삶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임신부터 시작됩니다. 이 리브가는 임신 중에 두 아이가 뱃속에서 다투고 있다는 놀라운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털 많은 장자 에서와 그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을 붙잡고 태어났던 야곱, 그의 인생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형제는 성격도 완전히 달랐고 그런 두 형제를 부모는 각각 편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서는 거친 사냥꾼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조용히 집에 머무는 사람이었고 어머니 리브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너무 지쳐서 죽겠다며 야곱이 끓이던 팥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주겠다, 배고픈 형한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가 얻어낼 것들을 생각해내는 야곱의 모습이죠. 에서는 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동의하고 한 그릇의 팥죽에 장자권을 팝니다. 이런 거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야곱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긴 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늙고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을 때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그 축복을 대신 받게 하기 위해서 염소 가죽으로 변장을 시켜 그 눈 어두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게 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에서는 분노했고 결국 야곱을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죠. 항상 사람들을 속여오던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자기보다 한 수 위인 라반에게 속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는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일했지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다시 7년을 더 일해야 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그를 착취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당하고만 있을 야곱이 아닙니다. 그는 가축 번식 기술을 활용해서 자신의 재산, 정확히는 라반의 재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야곱은 두 아내 라헬과 레아의 동의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라반의 재산을 상당 부분을 가져가게 되고요. 이것이 야곱입니다. 욕망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거침없이 속이고 가족조차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형 에서, 아버지 이삭, 외삼촌 라반 다 야곱의 방식으로 속임수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쓰였던 가족의 이름인 거죠. 그렇게 바라보면 야곱은 우리 눈에 결코 의롭게 보이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다시 만나기 직전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야곱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주 동안 말씀을 보시면서 야곱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사실 저는 한때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물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인물들은 참 멋있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참 의롭다고 칭찬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멋있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약간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무슨 슈퍼히어로처럼 보이는 인물들이 있는데 야곱은 저의 모습과,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저의 추함과 많은 부분 닮아 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이 저의 모습과 저의 욕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에 대해서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야곱의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기를 죽이겠다고 선언까지 했던 형입니다. 20년 전 자신이 속이고 도망쳤던 형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서 가족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서 배치하기도 하고 에서의 마음을 달래 많은 예물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날 밤 야곱은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야복나루로 건너 보냈습니다. 먼저 보냈습니다. 차마 자신은 같이 가지 못하고 가족들만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그러고서 야곱은 홀로 남았고 어떤 사람이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했다. 왜 야곱은 홀로 남았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속였던 에서를 만나는 것은 두려움을 동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냥 야곱은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만나서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과 씨름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이 갑자기 그 고뇌 가운데 있던 야곱이 그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씨름을 하자고 시비를 걸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먼저 야곱에게 싸움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씨름을 하면서 야곱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존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존재가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침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초월적인 존재에게 매달립니다. 26절입니다. 그가 말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시오. 야곱이 대답했다.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요. 지금 야곱은 밤새도록 그 알 수 없는 존재와 씨름했고 이제 엉덩이 뼈까지 다쳤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지쳤습니다. 동이 트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그 원하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씨름한 존재는 과연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마도 천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지점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와의 씨름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요. 그리고 야곱 자신도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러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지점을 만납니다. 천사였든 그게 하나님이었든 그 존재는 어떻게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야곱은 그 초월적인 존재를 씨름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한 인간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약한 존재라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아마도 이것은 물리적인 힘의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는 야곱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집요함을, 그 간절함을, 그 절박함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곱을 이기고 싶으셨다면 그를 굴복시키는 것은,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엉덩이뼈를 부러뜨리기까지 했지만 그 상처 후에도 야곱이 하나님의 대리자를 놓지 않는 것을 보십니다. 아픈데도, 다쳤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야곱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하나님의 대리자가 야곱의 이름도 모르고 갑자기 싸움을 건 걸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야곱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는 다시 한번 야곱의 이름을 물으면서 야곱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야곱은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곱입니다. 아니, 실제로 나의 삶도 그렇게 점철되어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갈아채고 축복을 훔친 그 야곱입니다. 도망친 나를 받아준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갈취한 야곱입니다. 욕망을 숨기지 않고 그 욕망으로 움직이는 존재, 바로 내가 그 야곱입니다. 그 욕망으로 인해 심지어 당신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밤새 싸운 야곱입니다.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새로운 이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대 이름을 더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시오. 그대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요. 이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한테 패배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졌다, 너가 이겼으니까 축복해 줄게, 이런 식의 단순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밤새 야곱과 몸으로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야곱과 말로 소통하고 계십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저 홀로 있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과 몸으로 하는 대화, 말로 하는 대화, 그 소통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은 것은 야곱이었지만 하나님 또한 야곱과 끊임없이 대화하길 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소통을 통해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확인하고 때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지금도 우리가 우리만의 방식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몸짓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소통 과정 가운데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소통만 하시지 왜 엉덩이뼈를 부러뜨리셔가지고 야곱한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셨을까? 이것은 이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바라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와 관계 맺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대리자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 맺기도 하십니다. 이 이야기처럼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통의 과정이 항상 평안하게 진행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야곱과 하나님의 소통이 보여주듯이 그 소통의 과정에는 지루함, 밤샘 씨름의 과정도 있고 엉덩이뼈가 다치는, 상처가 생기는 과정도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이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축복과 상처가 함께 있습니다. 승리와 고통이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특별한 식습관까지 만들었습니다. 조상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간절한 씨름 끝에 얻어낸 상처와 축복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계속해서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시죠.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혹자는 이것을 성찰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내는 과정만 있다면 누군가가 말하듯이 하나님은 그냥 자판기 같은 존재겠죠. 우리는 버튼을 누르고 버튼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뽑아져 나오고.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씨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물으실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단순한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는 게 아니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바라는 것이, 진정으로 되고 싶은 너가 무엇이냐?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살던 대로 그냥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을 점검하지도 않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돌아보지도 않고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방식이, 나의 삶이 정말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인지, 지금의 내가 그토록 바라던 나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소통을 제안하십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기도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과정에서 지루한 씨름의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답이 없는 것 같은 캄캄한 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과의 몸부림 가운데에서 상처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엉덩이 뼈를 치시는 것만 같은 고통의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지난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였고 사기꾼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무릎 꿇기보다는 축복을 갈망하느라 하나님과 밤새 싸우기까지 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건방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삶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내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찾아오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세련되지 못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성찰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기도의 다짐들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치졸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뭔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서 룰루랄라 신나게 살아가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뭔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나와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내 신앙의 모습들이 비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씨름이 때로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기도의 자세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띄엄띄엄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와도 계속해서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통의 사인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소통의 방식은 우리의 다양한 성향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도와 묵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경 아닌 다른 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얼마든지 영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의 사건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그것은 천사이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경우가 훨씬 많지만요. 그러니 우리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소통하는 것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방식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함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셨던,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소통을 제안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채기들도 생겨나겠지만 우리도 야곱처럼 그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야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상처조차 하나님과 씨름한 흔적,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 상처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밤이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해가 떠올랐듯이 우리에게도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소통을 멈추지 않는 우리는 매일매일을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